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 말씀. 자,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시기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와서 3장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오늘 3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구약에 예언된 말라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은 무슨 날? 심판의 날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는 날이 무슨 날이다? 회복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바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유대인들의 이해가 그래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보면은 메시지가 엄청 강해요.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곧 메시아가 올 건데 너희들이 심판받아 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내리치기만 하면 이제 그 나무는 잘려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사역들을 하시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면 뭐가 일어난다? 세상에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게 분명한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사역을 보니까 심판을 행하시는 게 아니고 뭘 행하셔요?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심판이 안 일어나거든. 오히려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래, 내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가서 보고해라.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것을 가서 얘기해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초림은 엄밀히 말하면 그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되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이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심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뭐가 갈라져요? 빛과 어둠으로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고 빛의 자녀고 어둠의 자식인지 그게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추니까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고 택함 받지 못한 자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를 믿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왜? 자기들은 어둠의 자식이어서 빛을 싫어하고 빛을 배척하는, 대적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이 딱 행해지는, 구분이 되는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긴 하는데 최후의 심판이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림하신 날은 심판은 심판이지만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미 그때도 선포되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지만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언제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최종적인 심판이 일어난다. 그때 심판은 불신자만 받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받아요? 그 심판대 앞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같이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들의 그 행한 대로 판결을 받아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건지, 그리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라든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날, 그날을 심판의 날로 묘사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인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오시는 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가 그 기간 전체가 무슨 날인 거예요? 심판의 기간인 거죠. 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뭐예요? 한 개인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언제예요? 죽는 날이 최종적인 심판의 날인 거죠. 굳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가 어떤 판결을 받을 건지가 이미 확인이 된 거죠. 죽는 순간에. 그쵸? 죽는 순간이 그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기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그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가 그에게는 심판이 선포된 거고,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에게는 이미 최후의 심판이, 최종적인 판결이 이미 떨어진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의 날에 그 사람에 대한 최후 선고가 일어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 때,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퇴폐적이고 타락하고 그걸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고 불의 심판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았다는 게 문제였잖아요. 오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날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 3절에 보니까 그 말에 대해서 조롱한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노아의 때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조롱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살던 대로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것처럼, 또 두 천사가 롯에게 전한 말,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뭘로 여겼다? 조크,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건 결국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뭐 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롱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세상의 쾌락을 쫓으면서 사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좋아, 안 좋아? 기분이 팍 상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겁을 주는 그런 반응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노아의 때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다겠어요? 하늘을 봐라. 비가 오게 생겼느냐. 그 사람들은 큰 비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홍수는 더더군다나 경험해보지 않았죠. 그런 그들이 홍수로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다 죽고 생물이 죽는다고? 저 높은 산이 물에 잠긴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반응한 거죠. 마찬가지. 오늘 베드로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해요? 수많은 조상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오고 가고, 뭐예요? 살고 죽고 한 그런 역사를 이어왔지만, 봐라, 이 자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약간 협박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시대에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잖아요.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요.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가 본 이 그대로 사실 곧 우리라.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그렇죠. 본인들이 죽기 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죠.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면서 그걸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AD 45년, 46년 정도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한 10년에서 15년 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거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곧 오실 것처럼,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엉뚱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일할 필요도 없고 뭐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오늘로 말하면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되는데, 이 세상 살면 끝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예수님 믿었어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막 예수를 믿었다 하고, 그래서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병고침이나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나 이런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들을 데리러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은 이미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셨는데 그들이 죽어. 땅에 묻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 자연사를 하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죽은 걸 잠자는 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 다 깨어 일어난다라는 의미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막 10사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100사람, 200사람이 죽어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답을 해줘야 돼. 답을.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날,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 왜 아직 이 자연 만물이 그대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아직까지는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은 꼭 올 것이다. 그날까지 잠시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그 하나님의 날이 더디 온 것에 대한 답을 오늘 8절 9절에서 대답하고 있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지금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반면에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영원 속에 계시고 영원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점점 늙어가고 죽게 되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우주 만물도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은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의미인 거죠. 우리의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천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틀은 우리에게 2000년이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 시점으로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걸 축소시켜서 설명을 하면 달팽이가 여기에서 저기를 향해 가는 거죠. 간다고 상상을 해봐요. 달팽이가 여기에서 저기로 간다. 자, 여기서 저기로 가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달팽이가 가는 길에, 길목에 뭐가 있어요? 헌금함이 놓여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찬양집이 있고 버물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매트도 있고. 그러면은 달팽이는 이게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기를 지나가려면 매트 위를 기어서 올라가서 헌금함을 피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든지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죠. 한번 꺾었다가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잖아요. 왜? 목표점을 지금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달팽이는 몰라요. 지금 달팽이는 몇 차원에 있어요? 2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삶을 사는 거죠. 3차원은 2차원의 것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달팽이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는 거죠. 달팽이는 이만큼 헌금함까지 오면 여기 출발했던 게 과거죠. 앞으로 저기까지는 찬양집을 지나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버물리를 피해가야 된다는 건 미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짧게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신다.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의미를 언어 유희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 시점으로 동시에 보신다. 인류가 시작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 또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날 그 시점까지를 현재 시점에서 동시에 보고 계신다. 아멘.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알아도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떤 위험들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겠다는. 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더디 오시는 게 아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더디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그때에, 한번 정하신 그때에 오시는 거다. 그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준에서 우리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신다. 주의 그 날이, 주의 약속이 뒤로 미뤄진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미뤄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 거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왜 오래 참으신다고요? 왜 아직 그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는데 누가 아직 구원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시간표를 좀 뒤로 미뤄야겠다. 몇 년 더 연장.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지 딱 정하신 그때는 변동이 없어요.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조급하게 생각한 거죠.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곧 오겠다. 너희 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을 다시 가르치면서 우리가 원한 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 당대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두가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나 사역자들, 특히 중보기도 사역이라든가 선교 쪽에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어떻게 이들이 해석을 했을까요?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서 중보기도를 합시다. 그 나라를 놓고 어떤 그 사람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기도를 끊지 말고 합시다. 릴레이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함께 이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이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구호들을 외치면서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호소하면서 그 사역들을 펼쳐가고 또 그런 사역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그 해석과 적용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겠느냐? 문맥상. 그럴까요? 아닐까요? 잠시 국어 시간을 가져봅시다. 8절의 첫 구절, 이 단락의 첫 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3장의 시작은 또 뭐예요? 3장의 시작 첫 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더 넓혀가지고 베드로 후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어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예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앞으로 가서 베드로 전서까지 봐봅시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각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택함 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고, 베드로 후서도 누구에게? 바로 그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구절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모든 민족, 온 세상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고, 오직 주께서는 누구를 대하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이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리이다. 아무도, 아까 나온다고. 그 아무도 앞에 누구를 넣어야 돼요? 사람을 넣으려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 구원은 딱 한 번 구원, 딱 하면 이렇게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다 구원받았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 완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구원이 거듭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그 구원의 과정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구원은 성장의 과정이 있죠. 거듭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죠. 성화라는 게 거룩할 성, 화할 화자래요. 이제 막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가 자라면서 더 온전하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문에 딱 들어갈 때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과정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는 것처럼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철이 들고 어른이 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구원받은 자가 점점 자라가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해요? 어디에까지 자라가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구원을 과정으로 이해한 거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택한 바 다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무슨 이단인데 어디 이단?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천국 간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걸 너무 극단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 적용한 건데, 무슨 파? 구원파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깨달은 자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세상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과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신자들이 한 사람도 지옥 심판 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서 그 구원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단계까지, 그 온전한 구원의 삶의 단계까지 계속 자라가는, 그래서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거듭났지만 믿음 생활하지만 슬럼프에 빠진 사람이 있거나 믿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진 사람이 있고 잠시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회의 가운데서 또 핍박이 오고 막 예수님 믿으면 동네에서 미움받고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모임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잠시 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그런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택한 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믿음을 회복하고 다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유진, 네가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갈래요. 근데 그게 택함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냥 어떤 시험 들어서 실족한 거야. 회의가 들었을 뿐이야. 근데 그날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네 입장에서는 어때? 너무 좀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후회스러울 수도 있잖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잘 가꾸고 자라가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시험 들 때 예수님이 오시는, 쉽게 이해하면 이런 차원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6세기 중반에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를 택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17세기에 사는 사람들까지만 포함했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 그때 오신 거죠. 17세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로,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오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가 100년 뒤에도 있다. 100년 뒤에 태어날 사람도 택하신 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까지도 안 오시는 거야? 100년 뒤에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의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미뤄지는 거죠. 미뤄진다는 표현이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준에서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죠. 예수님 왜 17세기에 안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무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는 20세기에 태어났지만 너희들은 21세기에 태어났잖아. 21세기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본인의 의지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해야 되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7세기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지금 교회 안에 택함 받은 자지만 지금 살고 있는 자들 중에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거나, 그런 구원은 성장 과정인데 그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지 않는 성도들, 신자,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이 그 자기의 삶들을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과거부터 앞으로 100년 뒤에 태어날 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려면 그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간 역사 속에 이 세상에 응계하고 태어나서 살면서 예수님을 본인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아무도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바로 너희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 열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기독교 안에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라고. 따라해 볼까요? 만인 구원론. 만인 구원.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 갈 자가 없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정말 좋은 말이 되는 거죠.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걸 뭘 통해서도 알아요? 학문적으로 토론해서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죠. 사도들이 목회하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인구에 비해서 아주 소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신자인 거죠. 그들이 죽었다.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많아요, 택하지 않으신 자가 많아요. 택함 받지 못한 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카톨릭 시대를 자주 얘기하는데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 종교를 장악하고 통치했던 약 1200, 1300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만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아주 적었죠. 그런 사람이 딱 발각되면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거나 강제 개종을 요구받았죠. 그걸 거절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중세에는 1000년이 넘는 시간에는 택함 받은 자가 극히 적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도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보는 거죠. 예수님을 중동 사막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그걸 회개하고 진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그는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는 거죠. 그가 만약에 회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증거를 나타내면서 산다? 그러면 그가 결국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돼요? 그제서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자였었구나. 그러나 그가 아직 그걸 몰랐을 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중동 사막 귀신이라고 모독을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몰랐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처럼.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던 것처럼. 그 증거, 그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자였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8절, 9절은
잘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요? 아직 믿음이 더디게 자라고 있거나 아니면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적으로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그 사람들,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 자들, 실족한 자들, 신앙에 회의가 있는 사람들,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미움 때문에 슬럼프에 빠진 그들조차도 다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 빨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힘을 내어서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가 모두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택함받은 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했잖아요. 100년 뒤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택한 자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1년 뒤가 끝날 수도 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무리 속에 마지막 한 사람이 딱 채워지는 순간 주님의 날이 온다. 근데 그 날을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13절의 말씀으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올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산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14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있느냐? 택하신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경건하게 살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경건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역할, 해야 할 일들을 팽개치거나 뒷전으로 미루거나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만두는 사람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내게 주어진 그 나의 역할, 해야 할 일들을 더 힘써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자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자가 점도 흠도 없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공부를 소홀히 하고 놀고 그런 사람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 가운데, 창피한 가운데 고개를 못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가 공부 안 하고 매일 철야 집회를 참석하고 어느 기도원 가서 부흥회하고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거라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과거에 재림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내가 재림하지 않고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고 있는 것은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믿음에 낙오되거나 믿음 생활에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회의감에 빠져 있거나 그러지 않고 너희 모두가 열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너희가 머리인 내 분량에까지 더 자라도록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더 믿음 생활에 집중하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또 나에게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고 있으면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